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9월 첫째 주간을 또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환난의 때에 참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레미야서를 공부할 때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성경 공부를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유튜브 방송으로 이것이 제작되어서 화요일부터 토요일 매일 아침 5시에 방송으로 올려지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지만은 이럴수록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공부하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한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 나갈 때에 큰 은혜가 되고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배우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25절까지 읽으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093쪽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참 기가 막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또한 바벨론 군대의 포위가 되어 있고 또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왕궁 안에 있는 감옥에 또한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참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힐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앞절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은 땅을 사라. 이 나라가 망하고 없어질 판인데 하나님은 느닷없이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 그런 명령을 할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 명령이니까 땅은 참 사긴 샀는데 이게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사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가 참 궁금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6절부터 25절까지는 바로 참 하나님께서 왜 이 지경에 이러한 상황에서 땅을 왜 사라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참 알고 싶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어쨌든 예레미야의 그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도는 참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기도를 한때는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이때는
그 감옥에서 나왔는지 아직 계속해서 감옥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밭을 제값을 주고 또 정직하게, 물론 그 당시에 어떤 그 땅을 서로 팔고 사고 하는 그 매매 규정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그렇게 일 처리를 우리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 처리가 끝나고 그 정서를 그 바룩에게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이 바룩은 그 예레미야의 어떤 대변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바룩에게 말을 하면 바룩은 그것을 기록했던 그런 그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마지막으로 이 땅을 사는 이 모든 매매하는 과정도 바룩에게 지켜보게 했고, 또 그것을 이제 그 모든 증서를 이제 바룩에게 일임을 합니다. 맡깁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하여 이르되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자, 17절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서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슬프도소이다 이 말을 우리 한문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오호라, 참 오호라 통탄하다 이런 한문의 그 감탄사가 있습니다. 그 오호라로 우리가 말을 바꾸는다면 오자는 바로 탄식할 오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호자는 슬프다 할 때 호입니다. 그러니 참 슬픕니다. 왜 이 예레미야는 자기의 이 슬픈 감정 상태를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하냐면은, 사실 지금 예레미야는 정말 이 나라가, 이 예루살렘 도성이 이제 이게 그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있는데 그 왕을 기점으로 이제 1년 후가 되면 그 유다 왕국이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망하기 1년 전에 이제 예레미야가 그 참 땅을 사락하는 명령을 받고 뭐 그렇게 사고 다 하긴 했는데, 참 왜 이런 지경에 땅을 사라 했는지 참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처한 그 형편이나 또 그 유다 백성들의 형편이나 지금 참으로 어떻게 표현을 이 상황은 참 절박하고 정말 위중하고, 뭐 다른 표현으로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이런 비참한 지경 속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곽 밖에는 바벨론 군대가 지금 포위를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 성벽에 기대어서 토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이제 밟고 넘어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 갇힌 신세로서 참 예레미야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지금 나의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마음이나 나의 감정, 모든 느낌은 참 절망스러운 슬픔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데, 기도할 때에 참 보면은 특히 이제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는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공중 기도라 해서 참 미사 여구를 많이 섞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 정말 그 자신이 느끼는 그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을 많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를 하거나 또 그렇게 기도할 때는 솔직한 그런 심정으로 내가 지금 느끼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도 참 좋습니다. 보십시오. 예레미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그러면서 먼저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큰 능력과 표신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도 이렇게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아브라함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말은 여기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다라고 할 때 그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이제 말을 할 때 이 마리아가 처음에는 어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할 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누가복음에 나오지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처녀에게 아이를 낳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과 이성과 어떤 과학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8절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자, 18절에서 예레미야는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의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가면은 십계명이 이제 주어지는데 그 십계명의 제2계명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푼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믿거나 어쨌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범죄, 이런 죄를 짓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하는 이 십계명의 제2계명의 말씀을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인용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바로 그것을 인용하면서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즉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여호와이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군대를 다스리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자, 19절. 주는 책략에 크시며, 여기서 책략이라는 것은 바로 계획이나 어떤 생각이 크다. 우리가 한글 개정 성경에는 모략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은 크다. 하나님의 그 생각을 사람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절대 따를 수 없습니다. 자,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능하신데 어떤 일에 능하시냐? 모든 일에 능하시지만은 특히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그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길과 이 인류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살아가는 행위,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또한 보응하신다 했습니다. 잠언 13장 21절에 보면은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그래 여기서 보응하신다.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한 보응으로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는 형벌로 심판으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0절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자, 예레미야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 애굽 땅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근 1000년 전에, 지금 예레미야로 본다면은 약 한 900년, 즉 1000년 전에는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약 430년 애굽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을 이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 출애굽 시킬 때에 그 애굽 왕 바로가 그냥 순순히 그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래, 그 말입니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일강을 피되게 하고, 또 이 재앙을 통해서 또 깨구리 재앙을 통해서 또는 우박 재앙, 흑암 재앙, 마지막으로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재앙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 바로 왕이 두 손을 바짝 들었지요. 그 말을 나타냅니다.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다. 오늘까지,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그때까지 이렇게 하나님 당신의 명성, 이름을 나타내셨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을 지켜보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죄를 범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면 안 된다, 심판을 경고하고 다시 돌아오너라, 다시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서 망하게 된 것을 이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는 겁니다. 21절,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 20절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2절,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바로가 항복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하여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 조상들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왜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바로 젖은 뭡니까? 우유 아닙니까? 우유를 생산하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소라든지 또 양이나 염소, 이런 것은 그 우유를 이렇게 생산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로 이렇게 마시고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니 목축업을
하기에 적합한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그래서 그 다음에 꿀이 흐른다 이 말은, 꿀은 벌이 있어야 이게 꿀이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벌도 또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꽃들이나 이 가일의 꽃들, 또 여러 하초들. 그래서 그 꽃이 많이 피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 참 우유가 넘치고 또 꿀이 넘치는 땅, 즉 복된 땅이다 그 말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또 큰 그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 땅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23절,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자, 23절부터는 이제 예레미야는 그 자기 민족을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그 애굽 종살이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 우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치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 율법을 그 613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라 하는 명령, 율법은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 하는 율법은 365개, 총 613개의 그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예레미야가 고발합니다. 제대로 지킨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 613가지 그 많은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주었건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대로 지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지요.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시키고자 하셨음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자, 24절,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자, 이제 24절에서 이제 예레미야는 강구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물론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벌을, 하나님의 형벌을,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 지금 우리의 형편은 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죠. 강구에 속합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즉 예루살렘 도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 이 참호는 바로 토성, 흉벽을 의미합니다. 옛날 전쟁은 이렇게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주로 그때는 성을 쌓아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밖에서 침략을 막기 위해서 도성을 쌓는데, 이 쳐들어오는 그 적대 국가들은요, 그 높은 성벽을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토성을 흙으로 그 성을 그 토성과 같이 높게 이렇게 기울어진 토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걸 밟고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하는 그 상황은 그 예루살렘 도성 그 밖에는 이와 같이 바벨론 군대가 이미 주둔하고 포위하고 토성을 쌓아서 넘어오려고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칼은 무력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무력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덤벼들려고 포위해서 하고 있고, 기근은 즉 굶주림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그 도성은 바벨론 군대가 막 지금 1년 이상 이렇게 해 나가기 때문에 밖에서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성 밖으로 그 도성 사람들이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있는 양식 가지고 이제 얼마를 견뎠지만은 이 양식이 점점 떨어지고 이제 갈 때에 이제 기근, 즉 굶주리는 상황에 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염병도 말하고 있잖아요. 즉 역병, 온역, 그런 말입니다. 그래 배고파 그 배를 굶어서 죽는 사람이 방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1년 이상 이렇게 포위되어 있다 보니 그 도성 안에 온갖 그 생활 오수, 즉 이런 쓰레기 바깥에 버려야 되는데 바깥에 버리지 못하니까 그냥 막 길바닥에 이렇게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갖 파리떼가 들끓고 또 썩어가고 냄새 나는 어떤, 그러다 보니 이 어떤 전염병이 또 돌고 있는 그런 기막힐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이 도성 안에는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예레미야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고 했건만 이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에게는 저 애굽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괜찮을 것이다. 괜찮아질 것이다. 뭐 포로로 잡혀가는 그거 거짓말이다. 하면서 예레미야를 오히려 감옥에까지 잡아였지 않습니까? 지금 참 기막힌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우리의 운명이, 이 민족의 운명이 넘겨진 바가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 예루살렘 도성은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런 상황인데 어찌 하나님은 저에게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왜 땅을 사게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를 이제 예레미야는 자기가 묻고 싶은 그 간구를 끝에 그렇게 간구를 하는 겁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깨닫도록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바로 유다 왕국의 마지막 멸망 직전에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참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절박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하여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도성을 밖에서 포위한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는 바이러스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갈 때 그냥 못 나갑니다. 코와 입을 마스크를 막아야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또 나라나 이 나라의 정치나 또 이 코로나가 1년 반 이상을 넘어감으로 인해서 이 백성이나 세계 많은 백성들 각 나라마다 지금 봉착되는 문제가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경제가 참 많이 경제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인류 전체가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은 지구온난화, 기후 문제로 인해서 지금 세계의 이 과학자들이나 또는 세계 각 나라의 그 지식인들은 바이러스보다 더 큰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가면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신종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 지금 지구가 이게 가열된 상태, 그리 북극이나 남극의 그 얼음들이 녹아내리고 바닷물이 차오르며 육지가 점점 잠식됨으로 인해서 저 인도네시아는 지금 급히 수도를 옮기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이제 이 땅에는 인류가 살아가는 땅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얼음 속에 숨어있던, 즉 냉동되어 있던 역사상에 일어났던 바이러스들,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짐승들의 시체 또는 사람들의 시신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 그것을 또 이 새들이나 또 다른 짐승들이 그것을 뜯어 먹을 때에 이게 또 바이러스가
그 짐승을 또 잡아먹는 사람에게까지 이것이 전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 참 절망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인류는 이러한 위기 앞에 봉착되었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인정치도 않았고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사람의 기술, 사람의 능력을 우선하며 그렇게 인류 역사는 진행이 되어 사람의 욕망과 탐욕과 탄심에 의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약한 자를 폭력으로 갈취하고 빼앗고 강대국들은 약소국가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침략하고 그래왔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솔직하게 또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깨닫고 느끼는 솔직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로 의한 그 절박한 기도, 다윗의 기도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꼭 지금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을 내다본 것처럼 솔로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1절을 꼭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는 종말을 내다본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은 그 당대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욕심 부려서 쌓아놓고 1년 먹을 거 2년 10년 먹을 거를 그렇게 쌓는 것은 쌓는 게 아니다. 그저 그날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심정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이제 정말 이 되어져 가는 이 세상 이런 징조들을 볼 때에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저 문 밖에 곧 문을 열 것만 같은 그런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제 와서 우리가 무슨 더 큰 일을 꿈꾸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매일매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숨쉬고 내가 살아 있음에 감사하며 내가 그래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레미야가 그 망하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이 땅을 사라 했을 때, 땅을 샀을 때 참 여러 가지 궁금했지만은 그래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땅을 사게 된 것은 바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물론 오랜 세월이 지나야 되지만은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 회복의 말씀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은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저 모든 일을 놓고 그냥 그렇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위기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 이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학생은 공부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사업을 잘 해 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무슨 일을 맡겼든지 이 일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신 그 재림의 약속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분명코 반드시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가면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그 믿는 성도들, 성도된 신부된 교회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레미야의 그 절박한 기도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망하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땅을 사두라고 할 때 예레미야는 두말 없이 사두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정말 이렇게 바이러스에 포위 당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독하고 더 위험한 바이러스의 출현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 듣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적이지도 못하고 점점 절망적인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우리들도 예레미야와 같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흐트러짐 없이 감당하며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 신랑으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